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우리를 위한,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세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의 산에서 제자들을 다 소집합니다. 제자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소집을 하는데 이거는 이별을 위해서 소집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위임을 하려고 제자들을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난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던 무력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엄청난 능력의 권세자이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아니 십자가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힘없는 자처럼 그렇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권세를 받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이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능력,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죽지 않으셨어요. 이 죽음의 생명을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셨지만 죽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의 능력을 온 천하 만물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이 생명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신 이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 파워가, 이 권세와 이 능력이 이분에게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지 않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의 왕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이제 그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이제 그 자격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그리고 온 천하에 하늘, 영계에 천사와 마귀와 그 모든 세계와 그리고 이 땅에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증명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탁월한 존재가 우리가 믿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온 천하 만물의 물의 주인이세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단순히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힘을 좀 쓰는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천사 그리고 마귀, 귀신들 그리고 땅의 세력, 권세자들 그리고 기업의 총수들도 있죠. 정치가들도 있어요.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 이분이 주인이신 것을 바람도 알고 바다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같이 일으키는 그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순종해서. 바람도 알고 바다도 알고 그리고 마귀도 알고 귀신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몰라요, 이걸.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를. 그래서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가장 큰 멸시죠. 존재감을 무시하는 거. 예수님께 무관심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이걸 잘 몰라요. 예수님이 정말 만물의 주권자이신가? 정말 이분이 주권자시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분 한 분만 붙잡고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풀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린 이렇게 믿지를 못해요. 사람만 몰라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온 만물의 주권자이신 이 진리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알고 있어요. 죽음을 능가하시는 왕,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가지신 분, 이분보다 더한 능력자, 권세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분은 이미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권세자이시고 주권자이신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대로 인간 역사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끌어가십니다.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풀어져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자기의 뜻대로 이루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사셨으면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당연하죠. 우린 주권자가 아니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얼른 이 뜻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주권자의 뜻대로 결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뜻의 계획대로 우리가 미리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의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가장 큰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죠. 그러니 이 천국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인생 문제가, 다시 말해서 구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원대하신 뜻,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론이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을 위한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론은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 사람의 구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 교회가 결국은 십자가의 결론이었고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계획의 끝이 교회였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위임하실 일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제 하늘 보좌로 잠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관한 거를요, 미리 베드로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 교회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세워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어쩌다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었던 계획이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총 결정체가 교회였고 하나님의 뜻의 원대한 뜻이 결국은 그 결론이 교회였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의 구원이에요. 교회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 주권자의 뜻 안에서 주권자의 마음대로 택하신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주권자가 자기의 뜻대로 그걸 왜 못하시겠습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드리겠다라는 것인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택하신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미리 예정하신 이 주권자의 마음에 주권자의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이제 결정하는 그 기준대로 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결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권자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자기 뜻에 합당한 자들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주권자가 하신다는데 그리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만드는데 그거를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같은 진흙덩이 같은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들이신다. 이게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영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저 감사하고 그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 그냥 그게 감사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걸 주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자, 권세자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권자께서 자기 뜻대로 걸러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좀 난해한 이 말씀이 하나도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보기는 보아도 보게 하여 주시지만 보면서도 보기는 봐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지만 이거를 잘 알지 못해요. 봐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막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주권자가 모두에게 다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듣고 다 보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걸 지금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들을 수 있다면, 보고 알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지금 회개하는 거잖아요. 보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알면은 돌이키게 돼요. 마음을 돌이키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권자께서 우리를 걸러내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핵심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 문제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 걸러내심의 기준은, 구원의 기준은 이 죄를 회개하고 깨끗게 된 자들이에요. 깨끗게 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들은 그거를 보고 알고 듣고 깨달으면서 결국은 내 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 문제예요. 이 구원이 내 죄 문제였다라는 거죠. 결국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선한 일 해서 내 공로로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만 해서, 사랑받을만 해서 뽑혀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 죄를 씻겨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해서 깨끗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죄인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자들, 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죄가 씻어져야죠. 죄가 씻어져야 되고, 그리고 죄가 깨끗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걸러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이 구원의 핵심은 뭐냐?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자,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걸러내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봐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지?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 다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 더 알고, 새로운 거 뭐 하나 알고, 특별한 거 하나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내 죄가 씻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내 죄가 씻어지고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아는 거 하나, 지식 하나 얻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살고 죽게 하는, 우리 사느냐 죽느냐 가르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다 소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권세가 다 내게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위임하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얻은 자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 걸러낸 자들을 모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론, 그건 결국 교회였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 소집하고 위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 교회를 세우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례. 이 교회와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결국은 이 세례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무엇이길래?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 아까 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거. 그리고 우리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은 우리를 거기에서 딱 구원, 말 그대로 구원, 딱 건져서 딱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건져가지고 딱 갖다가 빼서 살게 만든 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뭘 합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라고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마음에 이제 평안하고, 아, 이젠 됐구나.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 구원이 어디서부터 건져왔습니까? 어둠이죠. 이 어둠은 마귀가 세력을 잡은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서 막 착취해가지고 빼앗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어서 마귀의 것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손에 꽉 잡혀있는 우리를 그냥 막 빼앗아가지고 막 왔다는 거예요. 빼앗아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오는 과정에서 이 마귀와 어둠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오물과 더러운 것과 막 이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 더러운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을 쭉 빼가지고 이 진흙탕에서 막 이 냄새나고 이 시커먼 이 더러운 우리를 쭉 빼가지고 막 마귀에게서 빼앗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딱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씻어져야 되잖아요. 씻겼어요. 이 더러운 것들을 딱 씻은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허물, 죄, 오물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입니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씻는 거, 우리 이 어둠에서 이 마귀의 손에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건져서 오는 이 과정에서 씻기는 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는 게 이게 세례예요. 씻기는 거. 이 씻기는 것을 만천하 이제 공포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 되었다. 나는 이제 이렇게 깨끗해 되었다. 이거를 이 영계에 있는 천사와 마귀와 온 귀신들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온 사람들에게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깨끗하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론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이 세례받은 자들이 모여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세례를 주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